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어떤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집에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일 때 미국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사실은 영국의 화가로 활동했던 그러한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 화가가 있다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어릴 때 그분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외출을 했고 집에 어린 자기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 집에 잠시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때 자기 동생과 놀다가 이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동생이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동생을 좀 그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종이를 찾아오고 물감을 찾아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생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갈 쯤에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주변을 보니까 온통 물감 천진 거예요. 엄마가 조금 이따 올 것 같은데 엄마가 오면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로 엄마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겁을 먹었죠. 엄마가 나를 혼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요.
이게 동생 그림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참 잘 그렸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자기에게 입을 맞춰줬대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나를 책망하지 않고 엄마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입을 맞춰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엄마,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주냐 하는 것도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열매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또한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안내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바른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내가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인 경건을 연습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그의 삶을 당부하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이 4장, 이어서 5장 말씀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교회에도 덕이 되고 내 자신의 목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 신앙인다운 삶에도 도움이 된다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주는 게 이 5장부터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남녀노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도 많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들 가운데 이렇게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그런 과부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볼 말씀에서는 교회의 또 다른 리더들인 장로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라. 어버이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된다. 공경하며 존중하며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내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2절에서 늙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래서 내가 나이 든 분들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경하며 존중할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들에 대해서 남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가 형제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래서 마치 내 가족을 대하듯이, 내 부모를 대하듯이 어른들을 향해서 내가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내 가족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 믿음의 한 가족, 뭐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표현이 우리의 말의 표현으로 그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공동체 내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내 식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내 어버이처럼 대하고 형제, 자매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오늘 16절까지의 긴 말씀은 특별히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 과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 과부를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분이 있느냐? 우리 참 과부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9절에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이렇게 참 과부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홀로 됐지만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의 가족들이 있어서 자녀나 손자들 혹은 뒤에 보면 우리 친척들이 있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 그러한 과부들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젊은 과부들이 있다 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각각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 그 자녀들 혹은 손자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친족이 있거든, 돌봐줄 사랑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이 마땅히 그분을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효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로서 혹은 손자 친척으로서 마땅히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책임지는 게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긴 말씀에 보면 이제 젊은 과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또 나이의 제한도 아마 우리 뒤에서 볼 텐데 그 제한에도 걸리게 되니 그리 재혼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명부에 올리지 말고 그 삶을 잘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13절에 그런 경고를 합니다.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켜서도 안 된다 하면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나중에 또 자녀를 낳고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자기가 앞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에서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참 과부인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따로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나이 제한은 60세가 덜 되지 아니하여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9절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되고, 특별히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 행실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 그러한 과부를, 선한 일의 증거가 있는 이러한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를 존대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잘 돌보고 섬기며 존대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참 과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왔고 가정을 이끌었고 또한 선한 행실을 끼치며 살아갔던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존대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참 과부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서 그분들을 대하는 게 덕스럽고 은혜스럽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사도는 이러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의 가족이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가족이다, 정말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을 잘 선별해서 교회가 그분들을 존대하며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그분들을 잘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질 분이 없으면 교회가 그분들을 명부를 작성해서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그분들도 교회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분들을 잘 책임져, 진짜 혈육의 가족이 자기의 과부인 어머니, 할머니를 책임지듯이 잘 돌보시듯이 교회가
그렇게 가족이 없고 책임질 분이 없는 그러한 분들을 잘 책임지고 돌보는 가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는데 이러한 한 가족됨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귀한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냥 한 화가의 어린 시절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말 하나 한마디를 하느냐가 다른 사람의 삶에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게 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다운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지 가르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대하게 당부해 주셨고 또한 가족이 없어서 책임질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돼서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존대하도록 권면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묶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만 소망두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며 주께 두드리고 두드려 그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